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학원이나 바쁜 일 때문에 쫓겨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간식을 주니까 교회 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저에게 학교와는 달리 머리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것이라 싫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아주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니까 얄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암송대회 날 저는 예선 탈락을 했고 그 친구는 입상을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더욱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한 친구도 싫고 내 머리를 나쁘게 만드신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싫었지만 간식의 비중이 크다 보니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요나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랑의 대조를 통해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불게 하여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하여금 요나는 물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식이 선포되었고 왕을 비롯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요나의 솔직한 심정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여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철저히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원수로 생각하던 나라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과거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예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자기 나라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미성숙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만 안아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성민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필요 이상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요나는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한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랄 때입니다. 반면에 다른 식구, 다른 교회,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불평합니다. 특히 원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에게는 한이 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리, 창기, 병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 양태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평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읍 동쪽에 앉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던지 아니면 이들이 또다시 범죄하여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입니다. 죄의 용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처럼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 회개한다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6절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은 불평하고 시기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로 인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 벌레로 갉아먹게 하여 박넝쿨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뜨거운 햇빛에 노출시킴으로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나를 교육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예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슬프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기에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열심히 했는데도 죽도 밥도 안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고 고독한 순간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여 왕따 된 기분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 9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훈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햇빛의 뜨거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또다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죽기를 간구한 것을 정당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기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 기분 나쁜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화내시면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더 크게 혼나기 전에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랑의 대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사랑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농쿨을 사랑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뜨거움을 피하게 해주는 박농쿨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했습니다. 또한 자기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은 인색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이기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남녀노소, 국적에 상관없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요나의 이기적인 사랑을 책망하셨습니다. 성숙치 못한 요나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1, 12절에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말한 사람들과 조롱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 예수님은 유다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더 낮아지셨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최저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불의함을 지적하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드러납니다. 요나의 불평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예수님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하여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정죄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의가 더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은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이 허상임을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떠합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자살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신을 부정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며 헛된 미신을 의지하려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더 나아가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요나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숙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